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미가서 4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평화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 평화와 회복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지요.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평화로운 사회, 그리고 다치고 상하더라도 회복되는 그러한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이 노력하여 애쓰면 애쓸수록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을 시키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미가서 3장 마지막 부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3장 마지막 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12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사람의 발이 닿지 않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러분, 잡초라 수풀이 많이 자란다는 것은 사람의 발걸음이 멈춰주면 그런 것이지요.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예배당이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고 많이 활용을 해서 달아버렸으면 좋겠다고. 강단에 달아서 새로운 강단을 만들고 문턱에 달아서 새로운 문턱을 만들고 그냥 불편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그게 다 달아 없어져서 새로운 문턱을 만들고 새로운 강단을 만들고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목사님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미가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이 수풀이 높이 솟아 올랐다고 합니다. 인적이 드물어버리는 그러한 고대 유적지처럼 폐허가 되어버렸다라고 3장은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돌연 4장에 들어와서는 희망의 말씀을 미가가 전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담의 때에 폐허가 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일을 그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장차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모든 산 중에 가장 높이 세워질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4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기억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게 바로 미가서 4장 2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에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었지만은 그 상황은 좀 전에 읽었던 미가서 3장 12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즐겁게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함께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시온성, 다윗의 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먼 이방 땅에서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예배의 처소였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폐허처럼 정막이 흐르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오늘 미가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들어가거나 또는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기대할 때에 무엇을 생각을 하나요? 한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시대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방금 읽은 2절을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전에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동원해서 억지로 모인 그 집회는 복잡하고요, 휴증이 항상 생깁니다. 반면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모여든 이들에게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자연스럽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개인 말씀 묵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공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소그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은혜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어떠한 거부감이나 어떠한 부작용 느끼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기준에 따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새로운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거지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을 보고 뱉어진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B나 C로 들으면은 이거는 일단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해가 있었다. 분명히 A는, 어떤 사람은 A를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얘기를 했다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확산시켜서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다가 결국은 진실의 이야기는 사라지고 덧붙여진 이야기들이 진짜처럼, 진실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습성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녹음을 해야 된다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말하면 이 사람은 자꾸 딴 얘기를 한다고.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그렇게 들렸을 뿐이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얘기가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이,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의 틀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들은 내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차력놀이를 하잖아요. 두뇌 개발에도 좋고 또 이런 손으로 차력을 만지면서 이 근육도 발달시키는 그런 차력으로 하는 놀이들을 많이 합니다. 차력을 만들어서요, 별 모양의, 달 모양의 또는 세모 모양의 틀을 가지고 찍으면은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본래의 이 재질은 찰흙이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것을 세모 모양의 찰흙,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모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죠. 별 모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재료가 무엇인지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고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과 생각의 틀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내렸던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8월 말로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한 여성이, 연세가 든 할아버지가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우산을 씌워주는, 그 아마 뉴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뉴스를 접하고 난 이후에 연합뉴스에서 한 기자가
이 사건이보다는 이 덕행을 조금 더 취재하기 위해서 그 주변 상인들에게 수소문을 냈나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연출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면에서 뒷면에서 찍은 사진이 화질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떤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위해서 그 지역에 갔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는데 그 순간 그 앞에 지나가는 할아버지와 여성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질이 좋을 수가 있죠. 후에 연합뉴스 기자가 그것을 취재하면서 상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상인들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천사가 있다면 그 여인이 천사가 아닐까.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 안 했다면 며느리감 삼고 싶다고.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마음에 드는 여성 보면 다 며느리감 삼고 싶어요. 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할아버지를 찾았답니다. 85세의 할아버지인데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대형마트에서 청소도 해주고 파지를 받아서 근근히 생활하는 할아버지. 그분이 그날을 기억한답니다. 누군지 모르는 여성의 비가 오는데 자기의 우산을 자기도 짐이 들고 있지만 할아버지에게 씌워주면서 온몸이 흠뻑 젖어서 1km 정도를 간 거지요. 마트 근처에 가자 이 여인이 할아버지가 일을 이제 멈추고 식사를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나 봅니다. 가면서 좀 얘기를 했겠죠.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마트에 들어가더니 봉투를 자신한테 주더래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식사하시라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들이 누구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런 일들이 기사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이 기자들은 대단합니다. 또 수소문을 해서 그분의 가족과 연락처를 알게 됐는데 결국은 이분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그리고 아무 얘기해 줄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다만 결혼하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는 그 정도만 남기고 문자로 질문하는 기자에게 한 줄을 썼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작은 부분을 실천했을 뿐인데 너무 그것 가지고 크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도와야지 기획을 하고 열심을 모으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지나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행동이 나오는 것은요, 그 내면의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함입니다. 나의 내면을,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기 위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훈련과 신앙의 모습들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거의 멤버가 정해진 것 같아요. 딱 제가 보면은 정해진 자리에서 그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시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한 20여 가정이 동시간에 접속을 하셨더군요. 제가 영상으로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현장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그리고 어디에선가 피곤한 그 육체를 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주님, 어떠한 모습,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직분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장례식장에서 자기의 아내가 가족이 돌아가셨겠지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신앙 있는 사람이 뭘 이렇게
장례식에서 울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아내를 때렸다는 게 또 뉴스에 나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때린지 모르겠습니다. 알고 봤으니 또 그 사람이 목사래요. 조금 더 조사해 봤더니 전과 16범이래요. 가짜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이름을 직분을 붙여주고 교회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다 똑같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중요한가요? 장로가, 집사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올바른 길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잠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평화가 선물로 주어진다고. 4장 3절 하반절에 보면요, 기록하기를 자기 칼을 두드려 쟁기를 만들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칼은 왜 필요합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창을 두드려 낫을 만들고 민족들이 서로 칼을 들여대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외부 세력들이 침공을 막기 위하여 전투력을 향상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침략군들의 이 침공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칼과 창을 다 두드려서 쟁기와 낫을 만들고, 쟁기와 낫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서 농경시대의 농사를 위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칼을 들이대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지 말아라. 근데 이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은요, 성경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시편에 보면은 기록하기를 시편 46편 9절. 그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시편 46편 9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무엇입니까? 평화가 임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전투를 위하여 준비를 하거나 전쟁용 무기를 준비하지 않아도 될 온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사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때는 굉장히 불안전한 정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막연한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쟁이 없는 완전한 쉼이 있는 전쟁용 무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날이 오게 하리라.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의 위험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이 평화의 말씀으로 더 이상 어떠한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대비할 필요가 없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미가서 4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예언자를 보면은 참 멋진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주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했을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은 아주 그냥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 말의 습관이 되어버리겠지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게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양심이 둔감해지는 거죠. 하지만 진짜가 아닌 거짓을 얘기할 때 사람은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거짓말 탐지기가 바로 그러한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되 이 진실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장면인가요? 저는 주님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교회가 이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과 생각들을 전하다 보니 아무리 꾸며서 얘기하더라도 세상이 감동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신 영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그대로 선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때 주님이 행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질 평화가 선포되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패역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평화, 분노와 증오, 전쟁과 분멸이 사라지게 하는 참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세상도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평화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을 하나요? 얼마나 많은 재력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공고한 가운데 있어도, 전쟁통 속에 들어있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에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하는 일터에서 한 분 한 분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이어서 선포됩니다. 사실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도 현실은 여전히 암담했습니다.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미가는 상세하게 그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상자들과 멀리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아두실 것이다. 부상자들은 뭘 말할까요? 전쟁에서 상한 사람들입니다. 전쟁통과 같은 이 사회에서 마음과 삶 전체가 상처 입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멀리 흩어져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말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나의 애씀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실 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수십 년을 기도하였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모아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결코 뒤로 가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모아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는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나라, 그 백성은 예전과 똑같은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지 않습니까? 더 강한 나라, 더 건강한 사람,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은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보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복을 구한다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로운 변화가, 진정한 더 나은 회복이 그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미가는 여러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을 말합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없고 좋은 자가 없어 괴로워 부르짖고 있다. 아무 말도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으로 우는 것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애를 보면은 그 해산의 아픔을 잊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를, 다른 아이를 또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산을 앞두고 있을 때 산모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황량한 들판에 있는 것처럼 피폐하게 살 것이다.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이방 땅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한 상태에 있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임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선언합니다.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지요. 누가 나라의 주권자인가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는, 운명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면 영광을 되찾을 수가 있고 더 나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날마다 주님을 높여 드리십시오. 선포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그 훈련의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이런다 무슨 일이 되나? 이러다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지? 게다가 7일째가 되니까 7바퀴를 돌라 그러네요. 이건 또 뭐지? 7일째는 한 바퀴 또 돌아야지 공평한 거 아닌가요? 7일째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면서 함성을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 6바퀴 돌면서 불평과 원망으로부터 그 중에 한두 명이, 또 한 두세 명이, 또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7바퀴 돌라고 했을 때 이탈하지 않고 돌지 않았을까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칼 하나, 화살 하나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더니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 옛적에 진실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오늘날 견고한 교만과 불신앙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의 이 땅을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들을 통하여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줄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실 일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수확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시온의 뿔을 무쇠 같게 하고 굽을 녹 같게 하여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높은 것을 다 깎아버리고 낮은 것을 다 메꾸는 그러한 작업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과정이지요.
주님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해 주셨지만은 이 회복의 날이 이르기까지는 이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부딪혀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이 과정 또한 그의 인생에 또 하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인데 그 평화는 우리의 내면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이들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고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인데 이 회복은 새로운 회복, 더 나은 회복이요 이미 주님이 주시겠다고 보증하신 회복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실 참된 평화와 회복을 선포하고 맛보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